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또 새로운 찬양입니다. 요즘에 우리 새로운 찬양을 많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 모두가 또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시면서 우리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어져 가게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한 가족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 박수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믿음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믿는 말 이것이세. 나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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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요, 가장 확실한 주님 사랑한다는 징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찬양을 거의 매일 듣고 부르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찬양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정말 호흡하듯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불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며,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이름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야매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이재은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예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빌 언덕에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말씀으로 배워가게 하시며 서로 섬기는 본을 보임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함께 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어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죄의 매임과 눌림에서 놓여지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전부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룩한 낭비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걷는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훈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배운 말씀으로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보배, 작은 보배, 컴패션 보배들도 성경학교와 그로잉 이호이를 통해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나아투 김유균 선교사님, 대만 신상우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윤 선교사님, 권영래 선교사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는 본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고 맡은 사역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이 탄생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육아에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지칠 때 더욱 말씀과 기도에 나아가 세밀하게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건강의 문제로 힘든 성도님의 가정에도 회복과 채워주심과 예비된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재정과 관계의 문제로 눌림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계에도 풀림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인내와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순전한 나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보배들까지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사로 때문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도 시도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시도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방법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과 친한 척하기. 별걸 다 해야 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뭐 유명한 연예인과 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유명한 연예인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3대 연예 계획사 뭘 얘기하죠? SM, 뭐 JYP, YG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친구는 이 세 곳 중 두 곳에 몸을 담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한 연예인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 연예인과 굉장히 친했는데 그 연예인은요, 그때도 최고였고 지금도 최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때도 최고인데 지금도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그 사역하던 청소년 친구들에게, 야, 목사님이랑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연예인이랑 베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확 뻥 차버리려고 그랬어. 목사를 뻥쟁이로 만들고 말이죠. 어쨌든 아이들에게 뻥쟁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찬스를 썼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야, 내가 이런 상황인데 친구 한번 도와줘라,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 연예인과 아무리 친해도 그 연예인과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이런 사진이 돌아서 인터넷에 이렇게 화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획사에서요, 고소 고발이 들어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그래서 저는 믿으니까, 목사니까 믿고 보내주겠대. 보고 절대 지워라, 올리지 마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사진 한 장 딱 보내줬는데 진짜 둘이 딱 찍은 셀카 사진인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사진을 딱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눈빛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를 뻥쟁이로 여겼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목사님 대박, 목사님 대박 이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 뻥쟁이 아니야. 쥐가 뻥쟁이라고 했으면서 다른 애들 다 가만히 있었거든. 우리 목사님 뻥쟁이 아니야 이러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100번 말하고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면, 한 번 그 증거를 눈으로 보면 훨씬 그것이 임팩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온 유대 땅과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뭘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확 몰려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사 문제죠. 근데 식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비슷한 문제예요. 숙박이에요. 숙소의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왜? 사람은 많은데 숙소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숙소를 못 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성 밖에 임시로 천막을 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가까운 주변 마을인 벳박에나 베다니로 가서 숙박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월절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매주 강조합니다만 이번 유월절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겁니다. 왜? 다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번 유월절의 가장 큰 이슈가 누구예요?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만큼이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사로. 왜 나사로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요.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멀쩡히 살아서 무덤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말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람들과 함께 웃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생긴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취재진이 달려올 겁니다. 이렇듯 당시 최고 이슈는 예수와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지금 베다니에 누구와 누가? 예수와 나사로가 뭐 하고 있어요?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있대.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다니로. 야, 예루살렘 펜션 취소시켜. 어디로 다시 잡어? 베다니 펜션으로 다시 잡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번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이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어디예요? 베다니가 단연코 핫플레이스였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상황을 압축해서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베다니로 몰려들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알고 지내던 친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평범하게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에요. 오고 가며 인사하던 그런 이웃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이제 뭐가 된 줄 아세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숨소리 하나가, 그가 말하고 그가 먹고 마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몸짓들이 예수 부활의 증거요, 예수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럼 고개를 막 끄덕이는 거예요. 대답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막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과 눈빛, 그의 손짓과 몸짓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옆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된 나사로에게 사람들의 눈이 꽂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 존재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증거이고 눈에 보이는 복음이며 손에 잡히는 설교인 거예요. 말 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 막 떠드는 거 필요 없어요. 나사로로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나사로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사로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살아남이, 한 사람의 변화됨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폭발력을 가지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전에도 살펴봤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죠. 단순히 회당 가던 것을 그냥 교회 모임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유대교 공동체로부터의 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출교가 뭐냐? 낙인이 찍히는 거죠. 야, 얘하고 놀지 마. 야, 얘 취업시키지 마. 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 취업시키지 마. 야, 얘하고 말도 섞지 마. 너 얘하고 말 섞잖아? 너 얘 취직시키잖아? 너도 끝이야. 너도 출교야. 여러분, 이게 바로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어요. 가족과 친구, 모든 이웃들로부터 버림받고 배교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죠. 사회적 형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로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된 한 사람은, 둘도 아니고요, 한 사람은 그냥 나만 살아나고 나만 변화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만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잖아요? 그럼 얘도 믿게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증거를 얘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예수 믿는 세계인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뭐가 되는 거냐면요, 생령이 되는 거예요. 즉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죠.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보통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나흘, 4일이 된 거예요. 4일.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완전한 죽음. 에스겔 골짜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죽어서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잘 들어보세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의 의미가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이걸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무슨 말이죠? 다시 살아난다. 네,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요. 거듭나는 게 뭔데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린 죽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자,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뭘까? 권능을 받는다. 그냥 딱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아, 힘이 생기는 거구나. 그죠? 권능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힘이 생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권능을 받는다의 의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강력한 영향력이 주어진다. 즉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삶이 영향력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요새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뭐 25인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영향력이 뭘까? 어떤 삶이 영향력 있는 걸까? 나사로의 삶으로 전과 후를 비교해 보죠. 옛날 나사로의 삶은 어땠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옛날 나사로 없었어요. 옛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병들어서요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나사로 어떤 사람이었냐? 불쌍한 사람, 돌봐줘야 될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영향력 있어요? 없죠. 옛날 나사로는요 영향력이 조금도 없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어때요? 성령님으로 살아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힘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그래요. 나사로가요 바뀌었어요.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던 삶이었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었어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나사로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나사로가 뭘 한 게 있어요? 한 게 없죠.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맞아요? 죽어서 무덤 안에 있던 사람이 뭘 해요? 나사로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한 건 딱 하나, 그냥 죽어 있었어요. 뭐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죠. 그냥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났더니 그냥 그 자체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영향력 있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되어졌고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된 한 사람은요 그냥 나만 살아나고 나만 변화되는 것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축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아나면요, 내가 구원을 얻으면요,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입니다. 나사로라는 놀라운 증거 앞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정말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죠? 죽었던 친구가, 죽었던 이웃이, 죽었던 누군가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싫었어요. 아니, 나사로를 다시 죽여야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막 살아났는데 뭘 한대요? 다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도?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신학적, 교리적 위협 때문이었어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이자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통독하면서 사실은 다 배운 거긴 하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게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되, 이제 이들이 믿었던 성경, 이제 이들이 보고, 이들이 가지고, 이들이 또 믿었던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이 모세오경 이 5권 책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부활에 대한 근거도 없다라고 그들은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그들 앞에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이 없어야 되는데 부활은 없는데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어떤 존재냐? 그 존재 자체로 자신들의 교리와 신학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이단인 거예요. 누가? 나사로.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그 이단과 증거를 당장이라도 없애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이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정치적, 사회적 위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 차원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차원으로 봤냐? 정치와 사회의 차원으로도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음 뒤에 뭔가 있어. 다시 말해, 죽음 뒤에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죽음 뒤에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중요한 나의 영원한 삶이 있어. 이거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뭐 저 부활 믿어 이런 거 말고, 부활 믿으시죠? 아멘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할까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연연하진 않아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할까요? 물론 무서운 거 있죠. 하지만 더 무서운, 더 두려운 존재가 있는 것이죠. 왜?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위의 것을 보는 자들이요, 위의 것을 보는 자들이요,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 그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 때요, 훨씬 더 담대하고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입금, 세상의 공격, 그런 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종교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을 거부하겠죠. 반발하겠죠. 가만두지 않겠죠. 왜?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저 위의 삶이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기를 들죠.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 흘러가는 역사 앞에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지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면요, 누가 가장 힘들어질까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사실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 대장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가 국회라고, 오늘날의 국회라고 보면 된다 했잖아요. 그 국회 안에서도 여당 자리,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장이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대장은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대장 노릇할 수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머리를 조아렸어요. 로마 제국이 하는 일에 호응했고 협조했어요. 로마 제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다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요? 완장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한테. 그래, 니네가 유대인들 대장해, 딱 채워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와 나사로를 중심으로 밀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다? 가장 큰 피해와 손해와 불이익은 누가 받아요? 네, 완장찬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되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나사로를 둘 다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 말살 작전, 예수 증거 말살 작전은요, 나사로 때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 이후에도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어느 때나 세상은 그 칼날을,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겨눴던, 예수님에게 겨눴던 그 칼날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들이댑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 말을 써요.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예요.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미움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해 위협을 당했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세상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위협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건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세요. 세상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기 말 안 듣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처럼 생각하고, 네?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편하게 세상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그 예수님의 증거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의 방식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을 말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자체가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 욕심과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걸리적거리는 존재입니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입장에서는 영 불편한 사람들이고 영 걸리적거리고 영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신앙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은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팩트,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한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한번 증언해 보십시오. 증거가 한번 되어 보시라고요. 그럼 두 가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로 살면 두 가지 일어나는데, 첫째, 누군가는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둘째, 장담합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요 여러분을 경계할 겁니다. 여러분을 적대시할 거예요. 여러분을 멀리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늘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제 심정, 제 마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누군가는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무관심으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가 선포되는 대로 누군가는 듣지만 누군가는 안 들어요. 누군가는 아멘 하지만 누군가는 노멘 합니다. 누군가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가요. 누군가는요 주님으로부터 서너 걸음 뒤로 도망쳐 버립니다. 똑같은 설교인데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군가는요 이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요 나사로처럼 살아나지만 누군가는 사두개인들처럼 죽일 듯이 달려든다고요. 째려보고요. 언제나 일어납니다. 이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놀라지 않아요. 이상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원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뭘까? 예수님이 화평을 깨뜨리고 싸움 붙이러 왔다는 말씀인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OX 게임 해보셨습니까? OX 게임. 앞에서 사회자가 문제를 내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O에 서기도 하고 X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에 선이 그어지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타나는 너무나 분명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O로, 누군가는 X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편으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편으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쪽으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맞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살아난 게 구원입니다. 나사로처럼요.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다른 것도 첨가할 이유도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증언하는 것도 아니죠. 증언되는 것이죠. 존재로요. 살아났다는 그 존재로요. 변화되었다는 그 존재로 증거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게 구원받고 살아났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나 있나? 내가 지금 산 상태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 말고요. 실제로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박차고 나왔죠? 살아났죠? 그리고 나사로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그럼 우리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본문을 한번 잠깐 볼게요. 2절 후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2절 후반절. 나사로는 보이시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보이시죠? 여러분, 사실 본문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뭘 했고 어떻게 살아난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요거를 보여줘요. 근데 요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나사로는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 자리에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잔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 자리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뭐 하고 있냐면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살아난 자의 모습이요, 변화된 자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요,
절대로 나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증언할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작은 여지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네, 그게 바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나사로처럼 감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예수님 찬양하려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거요. 그게 첫 번째. 둘째는 뭐냐?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늘. 이거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의 삶을 말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출석 도장 찍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의 식탁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비우면서 증거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우리가 하는 고백이겠죠.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치고 저는 못 봤어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좀 찾아와서 데려와 보십시오.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답이 아니고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견고하게 맺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속삭임을 비슷해요. 뭐라고 하냐면 종교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종교에 너무 심취하지 마. 유난 좀 떨지 마. 믿으려면 곱게 믿어. 적당히 믿어. 그래서 알려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죠. 야, 한 발만 살짝 담궈.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그렇게 적당히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진지해?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길 바라시고요, 증거가 되라고 이렇게 나사로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왜 살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힘들 겁니다. 세상의 미움과 조롱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사로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으면서 불이익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나사로가 아닌가 보죠. 나사로처럼 살면요 반드시 100% 불이익 받습니다. 손해봐요. 억울해요. 주일은 쉽니다. 들어보셨죠? 주일은 쉽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 붙어 있어요? 식당에. 어떤 분들이 붙이죠? 교회 가려고 써붙이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부산의 명물 이재모 피자 아시죠? 사람들이 이제 부산을 피자의 도시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대전은 뭐예요? 성심당이죠. 부산은 이재모 피자입니다. 모르시나요? 모를 수도 있죠. 이재모 피자가 진짜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지점을 몇 군데나 늘렸어요. 곧 있으면 명지에도 생긴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점을 그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피자 먹으러 가잖아요. 줄 서야 돼요. 지점을 그렇게 늘렸음에도 줄 서야 된다고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 피자집이 가장 큰 대목이 언제겠어요? 오늘이죠. 오늘. 근데 이재모 피자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주일은 쉬어요. 이유가 뭘까? 며칠 전에 전도사님하고 남포동을 지나가는데요.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재모 피자 간판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love Jesus. 저거네. 왜 이재모 피자 사장님은 왜 저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 몇 백만 원 손해일까요? 몇 천만 원 손해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억 단일걸요. 매주요. 매주 주일은 쉬기 때문에 입는 불이익과 손해가 몇 억대는 될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할까? 왜 저렇게 손해를 보지? 사람들 말하지 않겠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I love Jesus. 그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요일은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요일은 돈 버는 날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요일은 노는 날도 아니구나. 그럼 무슨 날이지? 주일이구나. 주일이 뭔데요? 주님의 날. 예수님을 위한 날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 쉬는 일요일 주일에 이재모 피자 그 넓은 홀에서 뭐 하냐? 제가 듣기로는 주일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장소가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장소도 빌려준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타산이 안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놀지 않고 하루 돌리면 몇 억인데요. 거기서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저 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걸요? 봐봐. 저러면 안 돼. I love Jesus 저런 거 하면 안 돼. 저러면 너 인생 고달퍼져. 너 인생 힘들어져.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좋은 직장이면 주일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직장.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좋은 직장이 있어요. 별로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래서 종교는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 엄청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는 거 보면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재모 피자 그 사장님은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요, 걸어다니는 증거예요. 돈 몇 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유정훈 때문에, 이재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특히 우리 보배들에게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 분명히 말씀을 마친다고 했는데 마칠 생각을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마칠게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배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말씀을 마친다고 하지 말걸 괜히 마친다고 해서 진짜 말씀을 마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3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겐 뭐죠? 새생명주일입니다. 그죠? 집에 돌아가셔서요, 나라는 증거가 필요한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아요.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한 영혼을 기도로 품으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교회 앞에 저에게 그 영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3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증거로, 작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증거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사의 제목도 오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녹여낸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함께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받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거로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증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한다 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목에 힘 푸시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걸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순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 방금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오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걷는 90일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3주 앞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새생명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로잉 이오이 동반성장 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민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키우라 라는 말씀으로 메시지 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을 키우는 좋은 방편들 알려주실 겁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집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